여러 해 전에 동남아시아에 파송되어 있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래, 선교지에서 본 적도 있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만난 적도 있지만 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릴 만한 일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의례적인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자기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인사하러 찾아와서 사실은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에 아직도 선교지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막막하게 국가만 정하고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막 선교지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때에 장충단교회 박순영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우리 지역의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교회의 지원으로 모든 숙소, 식사, 간식까지 교통비까지 다 책임져서 지원하고 우리 선교사들을 격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행사는 기억을 하지요. 그때 저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선교사들이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활이 편한 곳을 등지고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라.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어디에 강조점이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에게는 그 말이 설교의 중심이었든 변두리였든 아니면 지나가는 조그만 멘트였든 상관없이 그분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그 말씀 한마디가 아이들의 말처럼 딱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산이 높고 오지인 중심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막막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 가족들의 생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해야 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었는데 가장 힘든 오지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박순영 목사님의 권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날 들었고 그 말씀대로 가장 오지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여장을 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 뭘 할 일이 없더라는 거죠. 삶이 너무 불편하고 불리한 이곳을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산골짜기, 이런 내륙의 오지로 보내셨는가. 우선은 농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우린 농장 그러면 비닐하우스, 과일, 채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는 커피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커피주 생산지였는데 커피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가꾸고 키우고 추수하고 가공하고 이런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 일을 배우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좋은
커피들이 많이 생산되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이과에 속하는 사양 고양이가 루악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 루악이 커피나무에서 가장 잘 익은 좋은 열매를 따먹고 그 과육이 뱃속에서 소화되는 가운데 그 루악이라고 하는 동물의 몸 안에 사향 성분이 있는데 이 향이 배설물에 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워다가 씻어서 그 알맹이를 볶으면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재화가 되는 루악 커피가 생산이 되는데, 대부분 그 나라에서 나오는 루악 커피는 사양 고양이를 사냥을 해다가 집에 가축으로 기르면서 음식을 주지 않고 커피만 계속 먹여서 동물 학대를 통해서 커피가 생산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육한 커피가 들어와서 한 잔 어느 호텔에서 커피 한 잔에 8만 원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다 루악 커피 잡숴보시는 모양이네. 이분은 농장을 지나다니는 야생 루악이 배설하는 커피를 줍기 시작했어요. 이 커피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무슨 지저분한 얘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저 인삼밭이 널려 있는 지역에 산에서 산삼이 하나씩 발견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을 발견하고 알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루악의 배설물을 주워다가 마른 다음에 깨끗이 씻고 가공해서 파는 자연산 루악을 채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넉넉하게 인건비를 주면서 이 루악 커피를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전문적으로 커피를 가공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농장을 경영하기에 이를 때까지 경험을 쌓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불러서 하나씩 둘씩 커피 가공을 배우게 하고,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 호텔, 카페에 취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다시 그쪽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 선교사님이 가르친 제자들이 근무하는 카페 그리고 호텔을 빌려서 또다시 선교사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때 제가 막 파송되어 첫 수련회에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내가 선교를 잘 할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남아시아 오지에 들어가 있는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올 리도 없는데 이 자연 산삼 같은 루악 커피를 내가 생산해내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온 세계의 유명인들에게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루악 커피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 CGN TV 방송국
지역 특파원도 하고, 때로 지진이 일어나고, 때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나고, 큰 사건이 있을 때는 TV 특파원 소식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거의 시니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같은 사람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다 똑같이 들어요. 다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느꼈어요. 틀린 말은 아니겠다.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가 아닌 그 중에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붙잡습니다. accept라고 하는데 내 것을 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여기에 적혀 있는 일정대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것이 박순영 목사의 연구가 아니고 홀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좋은 씨, 그리고 실력 있는 농부가 가장 적절한 때에 차별 없이 다 씨앗을 뿌리는데 그 토양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흙 속에 묻히지 못해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 결실을 못할 것이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이 돌밭은 자갈밭이 아니고 흙이 얇은 안반층을 얘기하는데 뜨끈뜨끈한 흙이 햇볕을 받는 열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빨리 시들어 버린다. 어떤 밭에는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면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그 씨가 잘 자라질 못하기 때문에 줄기는 있고 잎도 피지만 충실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쭉쟁이만 맺힌다. 그러나 좋은 땅에는 씨를 뿌리자마자 흙 속으로 묻혀 들어가고 잘 보호대해서 하나를 뿌렸는데 최소한 30, 60, 100개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걸 설명을 하셨어요. 씨는 말씀, 씨를 길에서 주워 먹고 날아가는 새는 사탄,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즉시 받아들이는 자,
accept하는 자, 내 것을 삼고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잘하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 속의 씨는 무엇이냐 해석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재물의 유혹, 기타 여러 가지 욕망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무언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씨앗을 받은 토양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여기에 와야 돼. 성경을 펼쳐야 돼요.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밭 흙 속에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아, 오늘 재미있었어요. 눈물 나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아무리 감정의 동요가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아무런 장애를 만나지 않아야 하는데,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은 결실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여러 욕심,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세상의 염려란 헬라어가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분열된다, 어수선하게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가 뭡니까? 내 마음이 통일되어 일편단심 한 조각이어야 되는데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나뉘어요. 지금 밥 먹으면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밥 먹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데 여기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말이 헛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통일되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일이 오기 전에 토요일 날 잘 쉬고 기회를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날 밤, 주일 날 아침까지 그저 분주하면 주일 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는 거죠. 찬양대의 노래가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로 들리는 거죠. 오랜만에 만나는 믿음의 가족들, 좋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그냥 길가에 스쳐 지나가는 같은 버스를 탄 사람들 얼굴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재물의 유혹은, 누군들 재물이 안 좋겠습니까? 예금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하나씩 들어가면 기분 좋지요. 깨끗하고 빳빳한 돈이 지갑에 들어서 주머니에 들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요. 재물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 그리고 우리의 지갑이 내가 먹고 쓰고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것, 그 정도면 충분한데 우리는 더 채우고 싶어요. 항상 1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을 벌고 싶고, 2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벌고 싶고, 1000만 원을 벌면 1억을 벌고 싶고, 20평을 사면 40평을 사고 싶고, 40평에 살면 60평을 살고 싶고, 60평을 살면은 100평 사는 사람이 부럽고, 조금만 더 채웠으면 이 욕심 때문에 말씀이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곧 내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제가 선거 있을 때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지요. 아, 총리만 했으면 딱 좋을 뿐이
대통령도 하고 싶다. 이러다가 집안 망신 다 되고 참 고위 장성을 지냈고 또 고위 관리를 지냈고 존경받는 실력 있는 학자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와서 괜히 온 집안 망신 다 당하고 장관 하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부끄러운 일 당하고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만족하면 행복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며칠 전에 묻더라고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목사님 젊었을 때가 좋죠? 옛날에 있었던 교회 어떤 지방의 권사님을 만났더니 아니야, 난 지금이 제일 좋아.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언제나 지금 여기서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한 거죠. 아, 옛날은 좋았는데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러면 늘 현재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조금 더 요 작은 불만족 이것이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 가지 욕심이 가로막는다고 했어요. 이 욕심이란 말은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아, 그것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이번에 이거 바꾸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거 꼭 사야만 내가 멋있어질 것 같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조금 더라고 하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보다 더 갈망하는 것은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명예를 내려놓겠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내 자신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님 곁에서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예수님 턱 앞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얘기만 하는 동생이 밉기도 해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동생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하지 마라. 밥 하나 김치 하나면 족하다.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내가 바라는 바다. 여러분 1년 52주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 쓰기, 읽기, 설교를 듣는 시간 그것이 누가 강단에 섰든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환경에서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줄기가 튼튼하게 올라오고 잎이 무성하게 피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향기가 나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손해보지 않을까? 나만 뒤처지지 않을까?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촌사람이라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도대체 답답하다고 사람들이 흉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손해봐도 씨앗 하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간직하면 최소한 30배, 많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마음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아무리 적어도
내가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30배 책임져 주신다. 100배로 책임져 주신다.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믿고 오직 말씀을 내 것 삼아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결실의 기쁨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